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은 창조주셨고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빛으로 오신 자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영접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증거하러 온 바로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미리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러 왔던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 14절 말씀.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비록 육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육체를 입고 왔지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항상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인가요? 굉장히 긴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온 자는 요한이요. 요한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너는 왜 세례를 주느냐? 네가 선지자냐? 엘리야는 그 당시에 그들이 최고의 선지자로 꼽는 그 구약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 중에 하나냐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너는 세례를 주느냐 했을 때 이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결국 사람은 물 세례밖에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능력 있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불을 집어넣을 수 없고 성령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물 세례를 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하다 나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 쓰시는 모세 지팡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쩌면은 가끔 적을 한 번에 물러뜨렸으면 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물맷돌이요, 지팡이요, 막대기요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스스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원천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만이란 게 솔직히 여러분들 돈이 좀 있어봐요. 그리고 내가 좀 잘 살아봐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거기다가 목사로서는 막 교회가 크고 또 막 성도들이 많고 성도들이 막 목사님 굽신거리고 막 잘해주고 막 이리저리 목회 활동비도 준다고 하고 뭐도 주고 이래 보세요.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항상 어딜 가든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오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분은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요한이 말하는 이 예수님은 늦게 오셨지만 태초에 계신 분이다. 창조주다. 이 부분을 요한이 강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오신 순서는 늦게 오셨지만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도 아니고 나는 빛으로 생명의 빛도 아니고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또 생명의 빛으로 온 예수님을 증거하러 쉽게 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내가 먼저 왔을 뿐이요. 어쩌면 이 요한은 엄청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란 분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많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우리의 이 세례요한이 나는 소리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라고, 그러니까 이 스피커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스피커 역할은 이 스피커 말하는 역할, 이 말하는 메신저 누구를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말하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제가 금방도 그 선거 투표용지를 제가 배달해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극동방송을 좀 틀어놨어요. 틀어놓기도 하고 이제 다 내려주고 경찰 한 분이 강서경찰서까지 내려달라고 해서 가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기 좀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 기회가 되면은 그 교회 나갈 길 열쇠면 그때 꼭 교회를 나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일단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단순히 이제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나 봐요. 성경책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소개를 했죠. 제가 주사랑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입니까 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참 그들이 그런 거는 돼 있어요. 목사님이 예의를 갖추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스피커 소리만 내면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분이 뭐 우리 교회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나가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만난 사람들이 보면은 요한이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려갑니다. 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이 안드레와 또 베드로가 빌립을 전도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한은 먼저 온 자로서 예수님을 만났죠. 또 그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전도해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을 전도합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관계 전도를 했다는 관계 전도.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내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내가 어떻게 보면 말 붙이기 편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쉬운 대상을 향해서 관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모든 설교의 제목을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라고 이렇게 이 2018년도 표에 맞추다 보니까 이 본문을 다른 시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이상하네. 이렇게 저들이 관계 전도를 했구나. 이 관계가 얼마나 전도하기 쉬우냐면요. 아까 같은 경우도 그 경찰을 만났지만 그 경찰이 그냥 길을 가는 경찰에게 뭐 전도하라면 콧방귀도 안 끼고 좀 약간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제가 그분을 태워다 주고 그분이 내 차에 탑승을 했고 나하고 뭔가 이제 나는 투표함 용지를 배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함께 가는 사람. 벌써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제가 말을 시켜도 대답을 하고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와 관계 맺은 관계 전도를 하세요. 주변에 내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가 아니면 내 형제라든가 아니면 내 자식이라든가 여러분 이것만큼 전도하기 일단 내가 이 스피커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다 전도하면요 뭘 나눠줘도 콧방귀도 안 껴요.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번에도 제가 우리 전도용품 그 손 소독제도 길에 전달하다가 요즘에는요 길에서 그런 거 주면은요 오해해요. 왜 중국에서 뭐 그런 거 있었다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취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인신매매 해가고 그래서 그 오해되고 그럴까봐 제가 이거 스티커를 붙이면서 차라리 이거를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구나 해서 손소독제를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눠줬잖아요. 뭐냐면 이 관계성이 바로 요한은 같이 그 동네에서 있었던 다 한 동네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한 동네 사람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메시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장에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심에 있어서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와보라 그죠. 와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와보라 했을 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이 관계 전도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을 내가 자신 있게 아니니까 와서 보세요라고 권면했다는 거죠. 이 와보라는 이 메시지가 결국은 저들이 그것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와보라, 와보라. 가족들에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우리 교회 점심 먹으러 한번 와봐. 같이 한번 밥 먹자. 내가 너랑 같이 밥 먹는 게 나는 참 그게 좋더라. 우리 가족들이 같이 밥 먹는 게 좋더라. 예수님이 와보라 했을 때 그렇게 그대로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전도 쉽죠? 와보라. 자, 따라서 해서 와보라. 쉽죠? 와보라. 아, 내 손주야 와봐. 내 자식들 와봐. 여보 한번 와봐. 물론 여기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일단은 와봐. 우리 이게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또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커피도 타줘. 일단 와봐. 와 보면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영과 육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에 만나도 주고 육적인 밥 먹는 거에 만나도 준단 말입니다. 그 사실 아까도 제가 그냥 한 말 같지만 우리 집사님이 누가 가족들 놀러 온다길래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밥 먹으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아요. 우리 교회 와서 밥 먹자.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커피도 타준다. 그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일단 여기 와서 내가 다니는 교회 여기인데 와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그럼 밥도 준비할 필요 없어요. 다 준비하니까 미리 말씀하시면 인원 좀 더 해서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커피 제가 또 타드리면 돼요. 뭘 와보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예수님께서도 와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전도 방법 간단해요. 관계 전도입니다. 와보라.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가 3층에 있고 지나가면서 배지도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해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교회 약속 다 주고 찾아오는데도 못 찾아와요. 헤매요.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목사님들 모임 가지면요 그렇게 다 가르쳐줘도 헤매요. 못 찾아요. 그런데 와보라는 내가 와봤기 때문에 같이 가자. 여기서 만나서 여기 이렇게 같이 밥 먹자. 같이 이렇게 하자. 제가 어저께도 밤늦게 이제 오늘 몸이 어지러워서 나오지 못한 권사님, 우리 조 권사님이 이제 거기 교회 제가 선풍기를 하나 이제 기증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교회 LED로 다 바꿔줬는데 저한테 그냥 저 사례비 없이 그냥 한다고 했는데 사례비를 주시는데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밥이나 먹읍시다 했다가 차라리 밥 먹느니 그거 보니까 선풍기 하나가 날개가 부러지려길래 제가 선풍기를 하나 선물하니까 나도 좋고 또 그 권사님도 좋고 그래서 가서 이제 작업을 다 해주고 또 선풍기 달아주고 마늘 나온 것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용이가 있더라고요. 아들. 그래서 용이에게 마지막 다 해주면서 용이 씨 내 소원이 뭔지 알아? 우리 교회 나와서 밥 한번 같이 먹는 거야. 꼭 한번 나와서 같이 밥 먹자. 부탁이야 그랬어요.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들 참 이 전도가 어렵죠. 길거리에서 지나간 사람 전도는요 요즘에는요 욕만 먹어요. 근데 관계 전도 친구들 아는 사람들은 야 우리 교회 와서 밥 먹자. 우리 교회 와서 커피 마시자. 지난번에 여기 그 커피숍을 운영하던 부부가 이제 커피숍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꼭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커피숍을 정리하자마자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어차피 두 번 올지 확률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온 김에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우리 성도들 다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한 번 올 수 있는 것이 평생에 한 번 교회 나갈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분이 언제 교회 나갈 줄 알아요. 근데 저 얼굴 봐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 단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봐서 한 번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와 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3년 만에 한 번 나왔어요. 3년 만에.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누구 데리고 오고 이런다고 해서 교회가 뭐 형편이 나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알려주는 것 아니에요. 천국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곳에 한번 와봐라. 와봐라. 할렐루야. 기회 되면 와봐라.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생신 딱 맞이하면은 생신 때 저를 부르세요. 가서 제가 식사 자리 앉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르시 그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찬스예요. 아주 굿 찬스. 아주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관계가 돼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못 전하니까 제가 전할 수 있게끔 저를 부르시라니까요. 그럼 제가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밥도 먹지만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부부가, 우리 권사님네 부부가, 남편이 7년 만에 나왔어요. 7년 만에.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 추도 예배를 계속 드릴 때 그날은 이상하게 저한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결단 내리자면서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무슨 설교였는데 가장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가장이 교회 나오셔야 돼요. 가장이. 이번 주일날 나오세요.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주일 안 예배 드렸는데 올해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세요. 순종하시. 예, 그러고 오후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 집사님이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정장하고 오셔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 좀, 우리 남자 젊은 집사님들이 좀 배워야 돼야 되나. 왜 집에 교회 올 때 물론 넥타이 꼭 매야 된다, 뭐 입어야 된다, 법은 없지만 우리가 예배도 하나 예식이자, 하나님 앞에 드린 예식. 결혼식장에 뭐 그냥 러닝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 하나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하나님의 예의를 갖추는 면에서, 저도 지금 더우니까 상의는 벗었지만 예의를 갖추잖아요. 이렇게 해서 관계 전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관계를 맺었잖아요. 요한에게 관계를 맺으세요.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요한의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뭐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빛이시요, 진짜 그것을 이전에 계신 창조주시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온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을 안수해서 세례를 줬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그렇게 요한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요한이 생각할 때는, 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관계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어쩌면은 관계를 맺고 내 주변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아는 사람,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 관계 속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중국 선교를 7년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중국 땅에 딱 가면요, 우리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중국에 현지에 있는 그 한족들, 제가 처음에 갔던 상해를 갔기 때문에 한족들밖에 없어요. 조선족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아주 답답해요. 그래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하고 연결된 관계가 있으니까 옆에 사람 알게 되고, 또 옆에 사람 알게 되고, 또 옆에 사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가서 하면 저에게 누가 오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A란 중국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니까, 또 A란 사람이 B를 소개해주니까 또 A, B가 연결되고, 또 B란 사람이 C를 데리니까 A, B, C 연결되고, 이러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이 관계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사실 관계 전도란 말로 설교를 하려다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만큼 쉬운 게, 쉽다기보다도 조금 뭐랄까 편하다 그럴까요? 어떻게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아내 때문에 나왔잖아. 어찌됐든 아내 때문에 나오고, 또 애들도 다 나왔다가 아직 지금 애들이 지금 영적인 휴가 중이라 어쩔 수 없죠. 언젠가 나오 계속 기도하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나올 줄 믿어요. 어찌됐든 관계 전도기 때문에 그나마 애들도 알게 되고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이것마저 없으면은, 예를 들어 선빈이 혜빈이 길 가는데 내가 전도해서 아무도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선빈이 혜빈이 길 가에 만나면요, 목사님은 예의를 갖춰요. 왜 그럴까요? 관계.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좀 나와야지 이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좀 더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죠. 근데 길거리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어리다고 해서 야 교회 좀 나와 이랬다가요, 저 사람 미쳤나고 그냥 그렇게 나와요. 우리 반드시 예수님의 이 관계 전도, 또 그 요한의 관계 전도, 안드레, 베드로와 빌립, 나다나엘 다 관계 전도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관계 전도 가운데 반드시 기회를 주시면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반드시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생신 때라든가 부르란 얘기예요. 그럼 제가 선물 하나 들고 가면서 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거를 뭐 제가 일부러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도 복음을 전해.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장례식장 가서 복음 전할 때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3번을 치렀는데 목회하면서 별로 치르진 않았어요. 뭐 성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다 뜻깊게, 그리고 심지어는 부목사님 쪽에 그 어머님 돌아가실 때도 했는데 굉장히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남편 돌아가셨을 때도 어찌되든 간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꼭 관계전도, 기회 주실 때 관계전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회 되면은 뭐 교회에서 모임 가지세요. 친구들 있으면 교회, 왜요? 집보다 교회를 자꾸 소개를 해주면, 교회 오면은 다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편하게 모임도 가지시고, 그 관계전도를 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교회 누가 와도 좀 딱딱하지 않게 여러분들 친구들 데리고 오셔서 뭐 음식거리 있으면 사와서 작업해서 드셔도 되고, 또 커피 같은 거 사와서 다가 사와서 우리가 해주진 못하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회를 삼.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까,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번 관계를 연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어요. 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관계 전도의 연결 부분은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 복음은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와 보라 한 다음에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자, 왔어요. 근데 교회 자랑만 하고 목사님 자랑만 하고 성도 자랑만 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들 왜 예수님 자랑하지 못하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구원주 예수님,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가장 관계전도의 아주 결론이에요. 시작이야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관계를 시켜서 와보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누구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간접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초청잔치나 이런 게 보면은 관계를 통해서 불러서 저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부르는데, 그런데요, 뭐가 문제냐면은 총동원 전도주의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없고 거기에 무슨 금반지를 준다느니 냉장고를 준다느니, 여러분 그거는요, 여기 시장에도 오다 보니까 KT에서 뭐 금 2돈? 1돈? 뭐 준다고 뭐 이렇게 추첨해서 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서 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우리는 진짜 복음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금방도 말씀 띄워줬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뭡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종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하는 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오늘 투표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제 밤까지 기호 1번 누구입니다. 기호 2번 누구입니다. 뭡니다라고 선전하잖아요. 우리가 선전해야 돼요. 하나, 셋. 앞으로 이걸로 합시다.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 여러분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은혜죠. 은혜를 선전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선전하고요? 교회 선전이 아니에요. 목사님 선전이 아니에요. 성도 선전이 아니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한 세상적인 것은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성공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나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전단지에 보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그냥 강사들만 얼굴만 지어. 물론 뭐 설교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심령 대부분 강사들 이름만 딱 써놓고 말씀만 딱 크게 이렇게 적어놓고 뭐 전단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선전하는 이 선전 용구들이 뭡니까? 세상 기호 1번 뭡니다라고 해서 그거 두각시키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관계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입니까? 왔어요.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얘기할 수 있는 대언자로 선지자로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전도를 통해서 생신, 뭐 칠순잔치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럴 때 아주 나와서 마이크 딱 잡고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그럼 나와서 마이크 잡고 좀 약간 울먹인 액션을 취해서 꼭 우리 가족들이 내 손주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 기쁜 자리에 가족들 이렇게 해서 좋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칠순잔치 잔치야말로 그 생신잔치야말로 그냥 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거든요. 얼마나 좋은 게. 제가 여러분들 다른 교회 11년 목회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방법을 쓴 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목사님 남편 집사님은 점심 식사 가는데 지금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오신 지 7년 되셨나? 일단 7년 만에 이제 점심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회 줬을 때 그 제가 막 커피 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커피 속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었을 때도 막 외국인들 오면은 너무 못 먹고 가난해서 전 그때 잊지도 못했지만 뭐랬어요? Give me money, 돈 달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 사회 갔을 때도 필리핀이 굉장히 못 살 때 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Give me money. 우리 같이 갔던 이모 목사님은 그냥 순진해가지고 막 여기 시계 다 빼주고 하듯이 순진해요. 그래서 돈 다 주고 불쌍하다고 다 주고 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그것이 금반지일 수 있고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그것이 빵일 수 있고 떡일 수 있고 병원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냐고요.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속에 예수가 있어야 와보라. 왔더니 커피 먹고 밥 먹고 우리 사모님이 또 주방팀에 맛있는 밥 먹고 목사님이 커피 타주는 커피 먹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좋아요. 복음 안 전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기 음악 틀어놓으니까 교회 음악이 나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한마디라도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와 보라 왔어요. 그럼 예수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와 보라 그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메시지. 대표적으로 이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메시지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9절에도 보라 세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이 한마디 이 그 주제용 이 복음이 왜 핵심이냐? 그분이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이 된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왜? 죽어야만이 부활하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부활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하러 와서 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멋지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니까 알아들으니까. 제가 전에 비유를 한번 들었잖아요. 막 개미떼가 여기로 막 지금 여기가 낭떠러지인데 개미떼가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거기로 가면 여기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개미한테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개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개미가.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개미가 되어서 가서 야 여기로 넘어가면 죽어, 여기로 넘어가면 죽어. 개미의 언어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자연을 통해서 말하면 못 알아듣니까 하나님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쓰셨고 인간의 모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준비하신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구원의 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만 알면 돼요. 교회가 뭐 똑똑해야만 교회 다닐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찬양할 때 찬양 못해도 돼요.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러나 찬양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 얘기고 은혜로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니까 틀려도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계속 부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잘 따라 고백도 잘해요. 나는 그때가 되게 뿌듯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소리, 성도들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때, 성도들의 그 찬양 소리가 저들이 어려운 그 찬양을 잘 따라하여 잘 부를 때, 여러분 그거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찬양도 그렇게 못해 하지마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고백이란 말입니다. 내 드려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천주교 신자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천주교를 그렇게 평생을 다녔는데 자기가 한 것이 없어서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겠대요. 여러분들 자기가 뭘 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아니에요. 세상의 믿음은 세상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돈을 믿을 수 있고 내 주변 환경을 믿을 수 있고 내 뒤에 백그라운드, 백스폰서를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믿는다 해서 돈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바로 절대적인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관계전도를 했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누구를 말했다? 예수를 말했다. 또 예수님을 얘기한 그 핵심 내용은 뭐냐? 그분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도 관계를 전도를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관계 속에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